할렐루야. 우리 2023년 세반석 교회의 표어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끔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저주를 주고 땅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려면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복이 필요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에 그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성도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민해서 아니 무슨 기독교가 복을 얘기하나.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손들의 존귀와 영광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복, 특별히 계시된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 말씀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몇 대째 기독교인 집안이고 무슨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생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좀 전에 지금자 그 할머니 얘기를 했죠. 그분은 평생 그 어머니가 또 무당이었고 그 어머니가 무당하는 걸 자기 그 위에 오빠가 있었대. 근데 오빠가 그렇게 반대를 했더니 어머니는 오래 살았는데 오빠가 먼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야 무섭다 그러고 있었는데 27살 때 본인한테 신이 와서 그분도 절을 짓고 평생 우상을 섬겼고 다른 사람을 우상의 길로 인도했죠. 그래도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면 아브라함처럼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면, 익숙한 자리를 떠나면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잊으세요. 하나님은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뭐 말씀을 지켜야 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자,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계시된 말씀. 우리가 흔히 계시받았다 그러죠. 계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는 게 계시예요. 숨겨진 게 드러나다. 자, 제가 여기 제 얼굴이 있지만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이건 봉해진 말씀이에요. 몰라요, 제 얼굴을. 근데 제가 이걸 딱 없애면, 가면을 벗으면 제 얼굴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숨어 계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신 말씀, 계시된 말씀이 계신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계시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타났다. 어려운 말이 계시된 말씀이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데, 이 말씀이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자,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이 계시된 말씀을 만나는 통로가 두 종류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말구유고,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은 유대인의 율법이고 유대인의 경전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만 잘못 읽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율법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씀 그러는데,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시요. 계시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된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성경책.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요? 설교. 근데 설교도 그냥 인간이 듣기 편하고 평안을 전하는 말씀도 귀한 설교지만, 이 선포된 말씀의 핵심도 누구여야 되느냐?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 어떤 선포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믿음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하는데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책.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뭐요? 설교. 그래서 설교 말씀은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 해석을 하고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이걸 현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책이 쌀이라면, 그냥 생쌀이라면, 선포된 말씀이 설교는 그거를 씻어서 밥을 해서 먹이는 죽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보통 예배 시간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도 늘 조심하는데, 선포된 말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가 쉽게 될 때도 있지만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도 있고, 또 이왕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좀 유머도 섞어주고 싶고 예화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오염됩니다. 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을 먹으면 병이 걸리듯이, 우리가 선포된 말씀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을 벗어나면 오염된 음식을 먹게 돼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어떤 이상한 그런 그 색소 같은 게 들어간 걸 먹으면 처음엔 맛있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쌓이면 병이 되듯이,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았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 중에는 오염된 것이 많아요. 저도 오염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게 바른 설교일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분은 기록된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본문 읽어놓고 본문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화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전처럼 열심히 교회 모이고 교회 사역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같이 모이기가 힘들고, 특별히 지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생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사실 주일 예배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인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고 내 하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분이 하늘 아버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누구냐?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죠.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지만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튼실하고 굵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아까워도 가지를 쳐줘요. 근데 어떤 가지를 칠까요? 벌레가 먹었든지 비실비실하든지 영양분이 없든지 그런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튼튼한 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영적인 농부인 하나님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영혼들 중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열매 안 맺으면 뭐 한다고요? 잘라버린대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런 말을 목회자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많이 하는데, 그 우리 착각이에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목회자든 성도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제거해 버리고, 또 붙어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이 가지가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3절 보십시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너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뭘까요? 사복음서 말씀들, 예수님의 설교들, 성경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하나님 농부에게 가지치기 당하지 않으려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끗해져야 되냐? 가지가 벌레 안 먹고 튼실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자, 초대교회도 먹는 문제가 많았어요. 뭐 이거 먹어야 되냐, 저거 먹어야 되냐, 제사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하여튼 이것저것 말이 많았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조차도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데, 음식조차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어떤 음식을 내가 먹을 때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음식도 거룩해질 수 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더럽혀져요. 그러면 이 물이 안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거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줄 때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내려도 물을 못 받죠. 그릇은 뒤집어 놔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씁니다. 근데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아유, 나 죄 안 지어야지. 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 안 해야지. 이런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교회는 못된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못된 사람들만 좀 다녀요. 보면 교인들이 좀 못됐어요. 진짜 점잖고 착한 분들은 별로 교회에 안 오고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왜? 그분들은 굳이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이 적극적인 죄를 안 지으니까. 근데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뭐가 있을까요? 아, 나는 구제불능인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를 어찌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 불러요.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부르심 받아서 교회는 왔지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깨끗해질 기회가 없어요. 죄인으로 와서 계속 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를 치기를 합니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자,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네가 예수만 믿어주면 내가 네 속에 거해줄게. 이렇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먼저 정신 차려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죠.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죠.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야 하는데 행동이 예수님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저건 그리스도인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KTX가 고성능 열차지만 그 KTX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고속 열차지만 그 KTX가 철로 위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 무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건 KTX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하더라도 그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인 KTX처럼 아무 쓸데없거나 살인 무기가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자,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서 불에 던져 사른다. 신약 성경의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예수 믿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고 또 떠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죽기 전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영원히 안 돌아오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제 이게 말씀의 복의 열매인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뒤에 것만 보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그러면 내가 뭐든지 구해봐야 되겠다. 내 욕심껏 구해야 되겠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의 그 축복에는 앞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가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뒤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첫째,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 고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지켜라는 어떤 틀 안에 있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수족관 안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너무 작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게는 좀 중요해서 요 앞에 보면 생업이라 제가 함부로 기도는 못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오래된 그 어떤 물건을 계속 두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좋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는 없애주시더라고요. 아주 흉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분의 생업이니까 제가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저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거 내가 남의 생업이라 말도 못하고 근데 저게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안 들어요. 저거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저거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좋게 없애주세요. 그분도 잘되게 없어져야지 못되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참 강수경 너는 목사가 돼서 영혼 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참 너 기도할 게 그렇게 없냐. 근데 내게도 중요해. 아침마다 청소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기가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저절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분의 사업장도 더 잘 돼서 가신 거라 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사업장도 아니고 가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교회를 소중히 여기서 청소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니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셨어요. 이건 아주 작은 기도의 응답이고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해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많이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또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특히 여러분 기록된 말씀 매주 성경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목사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소성합니다. 살아나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읊조려 보십시오. 좀 전에 읽은 말씀 기도응답의 확실한 열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보통 말씀으로 와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병이 고칠 때도 하나님 말씀부터 보내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와닿는 말씀, 치유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텃세를 이겨야 됩니다. 텃세가 심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텃세가 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이 성경을 알 거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읽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검은 거는 글자, 흰 거는 종이. 무조건 읽으세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읽다 보면 눈이 열려요. 읽다 보면 맛이 보여요. 읽다 보면 얼마나 그 속에서 달콤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일독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딱 읽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게 최고예요. 최고. 그 어떤 것보다 최고예요.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생선 가시처럼 걸리는 게 있어요. 안 믿어지고 나를 실족시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건 생선 먹듯이 그냥 가시는 발라내고 여러분 생선 먹을 때 다 뼈까지 먹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뼈는 발라내고 살만 먹죠. 성경 읽다 보면 내게 뼈와 같이 걸리는 것들이 아직 내가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 됩니다. 구약은 너무 긴데 신약 성경이라도 여러분 성경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지 않으면 복이 안 와요. 설교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지만 대부분의 삶은 일상은 교회에서 떠나서 집과 여러분 일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읽으세요. 읽으면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고 올 한해 말씀에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